교회에서나 또 사회에서 의임을 받았을 때 하는 일이 의임식이라고 있습니다. 의임식. 의임식이 뭐예요? 이 일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의임식 하는 날은 아주 신중하고 경건합니다. 왜요? 큰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임 받은 자가 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걸 의무라고 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 꼭 해야 할 중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는 모든 일마다는 다릅니다. 하지만 성도로서 의임받은 성도로서 가장 중요시 할 일이 뭔가 오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몇 주 전이었습니다. 이 TV 프로그램 중에 유피스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유재석이라는 아주 인기 개그맨 있죠. 유명하잖아요. 조세호라는 또 이렇게 개그맨하고 둘이가 그 세상 곳곳에 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직업을 이야기하고 문제를 내서 마치면 현장에서 100만 원을 즉시 줍니다. 틀렸으면은 또 다른 물건들을 이렇게 당첨금에서 뽑아서 줍니다. 그런데 지난주 제가 뭐 하나의 은혜죠. 그때 보게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거예요. 전 대법관 했던 사람이 한 분 나오시고 재심판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법에서 재판한 것이 세월이 흘렀는데 밤을 들고 보니까 다시 재판해야겠다. 그래서 재심판 청구라는 게 있는데 이분은 요것만 전문적이에요. 이 변호사는. 근데 요거예요. 또 하나는 이혼 전문 담당자 여자 변호사가 좀 나오셨고 여러 분야에 있고 또 천정원 재판관장 현재 재판관입니다. 또 청소년 재판을 담당하는 분입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재판석에서 아마 꾸준한 분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저는 여기서 보면서 두세 번째인데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이분이 재판한 내용이 있어요. 그 억울하게 재판한 22년 동안 옥살이한 것을 재판 기록을 보면서 아무래도 이건 잘못된 재판 같다, 이거 누명을 쓴 재판 같다 해가지고 이 재판에 대해서 다시 재심을 청구한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32살 정도 되고 아내가 있고 아기가 한두 살짜리가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살인사건이 나왔어요. 강변에서. 그런데 살인사건이 났는데 살인을 저지른 그 여자의 그 여자와 같이 있던 사람이 죽였는데 그 사람이 잡혔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이지 않고 그 강가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였다. 거짓말을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얼마나 때렸는지 형사들이 그만 안 한 걸 했다고 해가지고 누명을 쓰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몇 년 사는 22년간. 근데 그 엄마가 너는 내 아들은 그럴 사람 아니다 해가지고 재판 교육이 2만 원 이걸 등에 복사해서 등에 얹고 자식이 다니는 교도소마다 재판할 때마다 이걸 내고 어머니가 다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도 출생때 돌아가셨어요. 21년 7개월인가요? 가까이 넘어갔어요. 근데 이 박준영 변호사님이 다 읽어보다가 이건 아무래도 이상하다 해서 해보니까 세상에 누명을 쓴 거예요. 그리고 진범이 나타났어요. 두 사람은 20년 가까이 옥에서 살았어요.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의 거짓말이 범인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무고한 시민 두 사람이 청춘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거짓말 하나 때문에 한 가정이 다 거짓말 하나 때문에 그가 20년 동안 그 부모가 세상 사람부터 눈총을 받으며 어깨 한 번 못 펴고 살았을 쌀을 생각해봐요. 뭐 때문에? 쉽게 한 거짓말 한마디가 한 가정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천정호 재판 현직 판사입니다. 이분이 재판한 것 중에 가출한 여중생이 남자 아이들과 어울려서 죄를 졌는데 강도 행각을 벌였어요. 그래서 총선 번지 제 19가 뭐냐면 감옥에서 2년을 살아요. 근데 얘가 아기를 가진 거예요. 이 여학생. 그래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거짓말했느냐?
네,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이 사람들을 시키고 많이 조사해보니 결국은 자기랑 같이 어울렸던 남자애를 가진 거예요. 계약 관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기를 태어나야 되는데 얘가 감옥소에 가면, 감옥에서 아기를 낳으면 이 어린 학생에게 일평생 자기가 낳은 자식이 감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냐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한 달 동안을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재판해야 되냐. 한 달 동안. 왜냐면 판결문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사회에서 아기를 가졌으니까 사회에서 아기를 낳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아기는 분명히 낙태시킬 거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아기의 일생을 생각하면 아기를 생각하면 풀어줘서 그 어머니한테, 그 아기 엄마한테 낳게 해서 자유를 줘야 되는데, 이걸 그냥 감옥소에 넣으면은 아기를 바깥에 나와서 못 낳는데, 안에서 낳아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이 천정원 판사가 결정이 뭔지 압니까? 그걸 떼고 법이 뭐라고 하냐에 따라서 법대로 딱 했어요. 징역 2년. 그래서 감옥소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판사가 아기 돼지면 그 옷을 사가지고 와서 이야기 전달합니다. 왜요? 죄의 대가를 받으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아기 낳는 것보다 먼저가 뭐예요? 네가 왜 거짓말했냐 이거예요. 누구 아이인 거를 네가 알면서도 거짓말했고, 너는 이 아이를 핑계로 세상에서 다시 아기를 낳다면 넌 또 거짓말을 또 할 거란 말이야. 그걸 끊으려면은 2년을 살더라도 거짓말을 않고 나오는 것이 낫다. 대신에 너는 아픔을 가져야겠죠. 죄를 진 죄의 값을 뭐요? 아기는 거기서 봐야 돼. 결국 그 아이는 낙태하지 않았어요. 저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내가 천정원의 판사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의 90%가요. 제가 결정하기 전에 밤에 생각을 했는데 90%가 뭐냐? 이 아기를 세상에서 낳게 하고 싶더라. 왜? 그 생명 때문에. 그런데 판사는 역시 달랐어요. 판사가 있을 이유가 뭐예요? 법을 의인받은 거예요. 이 법대로만 할 것을 의인받았기 때문에 판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속이는 거죠. 성도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으니까 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정에 이끌려서는 안 돼요. 아니 저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그래서 거짓말했으니까 나는 죄가 없어요. 아니죠. 때려도 진짜를 말해야죠. 당신이 거짓말은 누가 죽는데, 누가 어려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상황이 그런데, 아니 상황이 그렇다고 그러더라도 얘기를 해야죠. 말을 진실하게 해야죠. 그리고 나서 거짓말했으면 실은 너무 맞아서 거짓말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사실 이 아기는 내 남자친구 아기였습니다. 살고 싶어서 거짓말했어요. 말아야죠. 왜 세상이 어렵습니까? 의인받은 자들이 의인받은 대로 안 해. 부모로서 역할이 뭡니까? 자녀들이 거짓말할 때, 저 어렸을 때는요, 여름날에 이불 털듯이 맞았습니다. 더 쉬운 얘기로 그렇게 얘기해요. 예배당 종치듯이 맞는다. 아이 시골 살았어도요 엄격했습니다. 의인받았다는 건 뭐냐?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서기관이라는 것은 성경을 필사하는 자들이에요. 아무나 필사합니까? 그 당시에 글을 잘 알아야 돼요. 히브리어, 헬라어, 능통해야 됩니다. 어지간히 급식체 가지고는 아마 여기 참석 못해요. 그런 자들이 아니 예수님을 보니까 아니 어떤 질문에도 다 대답을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물어보는 겁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이 변론하는 것을 잘 보다가 예수님이 대답을 잘한 줄 알고 나와서 묻대. 그 서기관 중에 앞에 나와서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무엇이 첫째입니까? 613가지 율법 노모스가 있는데 그 율법 중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실 것이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의인 받은 자들에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이 뭐냐?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한다는 게 뭘까를 한번 고민해 봤어요? 사랑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10제목을 읽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갔는데 시간을 했어요. 다 모였는데 난 뒤에서 막 놀다가 막 그때 뭐 장난하다가 이제 늦게 온 거예요. 주일학교인데 어른애가 갔는데 그래가지고 뒤에 어떻게 막 갔는데 목사님께서 10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때는 제가 잘 몰랐지만 난 나중에 10개를 할 거야. 제가 진짜 목회자도 10개를 좀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율법 아니냐, 옛날 구약 아니냐, 그걸 왜 하냐? 아니, 제가 살아보니까요, 인생 초 대문을 나와서 머리에 이슬을 맞는 나이가 돼 보니까 뭘 깨달았냐면요, 와, 이걸 안 지켜서 세상이 더러워지는구나. 이걸 안 지켜서 교회가 세상부터 욕을 먹는구나. 이걸 안 지켜서 교회들이 힘이 없구나. 요걸 깨달았어. 그래서 저는 개척하자마자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거예요. 사랑은 여러 가지 있겠죠.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어떻게 사랑하냐? 물질로, 몸으로, 입으로 여러 가지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아세요? 따라하시면 내 이웃에게 너희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돼요. 피해를 주는 중에 가장 큰 피해가 뭘까요?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거짓말이에요. 목사님, 그보다 다른 게 더 있지 않습니까? 살인도 있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살인보다 먼저예요. 어디에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뱀을 통하여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속임이에요. 거짓말한 거예요. 뭐 이러겠어요? 야, 너희가 하나님 좀 높아질 수가 있어. 거짓말한 거예요.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높아져.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거짓말로 속였어요. 마지막 때에 뭘 조심하고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인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가장 조심할 게 뭐냐? 거짓말. 최초도 거짓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온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저는 그동안 탐심인 줄 알았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욕심인 줄 알았어요. 소유욕인 줄 알았어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전욕과 소유욕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마귀는 뭐예요? 마귀의 뜻이 뭐예요? 대적자, 속이는 자예요. 너희 아비가 마귀, 너희 아비 마귀가,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마귀가 속이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대적자냐? 거짓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대적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거짓말은 순간적으로 모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태양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안 그래요? 그 거짓말을 하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양치기 소년처럼 그 사람이 강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잘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잘 속아서 나는 거짓말 잘 그건 아니지만 거짓말을 쉽게 하기 때문에 쉽게 속는다는 거예요. 남의 거짓말. 왜요? 본인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이들이 들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한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게 뭐 대수롭다고. 그렇게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중학생이 임신한 아기 어떤 아저씨가 그냥 패스럽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재판관이 속을 줄 알았어. 그 재판관을 속여서 누명을 쓰게 만들어서 22년.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익산 밑에 삼내라는 데가 있어요. 저도 거기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삼내에 조그만 옛날에 시골 가게예요. 노파집에 들어가서 폐물도 훔치고 칼면을 죽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3명, 말을 못하고 글을 모르는 그 아이와 2명을 그냥 형사들이
3명 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는 걸 했다고 때려가지고 그들이 홍거천 해가서 범행을 딱 해서 했어. 나중에 어떻게 됐냐 아십니까? 그 사건이 진범이 나타났어요. 부산에서. 너 그때 당시 너들 왜 말 안 했냐? 맞아. 그래서 가짜로 거짓말했다는 거야. 말 못하는 그들에게 거짓말. 왜 형사들이 그렇게 해서는 진급이 된다는 거야. 그때 변호사가 현 높은 분입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치욕이라고 그럽니다. 그분이 그 아이의 변호를 맡았어요. 의인을 받았으면 끝까지 진실을, 의인을 받았으면 끝까지 사랑을 누가? 성도가. 여러분과 내가 예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구원 받는 걸 믿었다면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성경 말씀합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곧 허탄함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소서. 이분이 뭐 어떤 그 주석이 보면 왕인데 일생 동안 뭘 원했느냐 기도 제목이 나로 하여금 허탄한 것, 허망한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가 거짓말을 나에게서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왜? 앞에는 저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해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세요. 부하면 하나님 모른다 하고 가난해서 양식을 남의 거를 훔칠까봐 난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편 5장 6절 말씀에서 거짓말한 자들은 멸망시키겠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성경은요 이렇게 정의했어요. 시편의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경계할 마귀의 수법 중에 하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게 뭐라고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시편 106편 7절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할 것이다. 거짓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까요? 저는 그동안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 말씀 이렇게 알았어요. 아,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사랑하면 되겠다. 예배 잘 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방법이 뭔가 구체적으로 봤더니요. 첫 번째가 하나님 속지도 않으시면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합니다. 살인이 왜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한다. 왜 도둑질해요? 그 사람 물건을 소중한 건데 네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 얼마나 정확해. 근데 순서가 있어요. 손가락도 10개가 깨물으면 다 아프지만 중요한 손가락 있잖아요. 하나님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랑합니다. 너의 인생에 먹고 사는 목적과 뜻도 하나님을 사랑으로 해야 되고 힘을 다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둘째는 뭐냐? 따라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은 세 가지. 하나님 사랑, 너 자신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해야. 그러나 순서가 있다. 언제? 먼저 하나님, 두 번째 너도 너를 사랑해야 되고 세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야 거짓말하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분내지 않고 싸우지 않고 싸워도 사랑하라면 화해하고 하나님 다 가르치신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왜?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죄가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받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죄를 짓는 사람.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면 사랑을 해요.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목회자는 뭔가? 하나님 사랑. 성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전도, 기도, 헌금, 찬양 다 좋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이웃을 언행일치로 사랑하는 거예요. 언행일치로 사랑이란 뭐예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할게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일반 통로가 아니에요. 서로 부모와 자식 간에, 목회자와 양들 간에, 부부 간에, 이웃 간에. 뭐로요? 하나님 주신 사랑 안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불륜이죠. 세상적인 사랑이죠. 껍데기죠.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적인 사랑은 다 죽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제까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서로가 뜨겁게, 그냥 미지근한 사랑이 아니라 뜨겁게 주 안에서. 왜 그럴까요? 저 한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은 뭔가 같더니요, 하나님의 계명을 떼버리고 내가 하는 사랑을 내가 마음에 들면 하는 사랑은 믿지 않는 자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라 하겠느냐,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따라했습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다시 말하면 모든 것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사랑을 빼지 말아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배, 물론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근데 엊그저께요 9,000명 모인 교회에서 한 명도 확진자가 안 나왔어요. 확진자가 있었는데 안 나왔어요. 왠지 아세요? 9,000명이 다 마스크 썼어요. 그런 거는 잘 안 알려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뭐냐면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 말씀이 먼저냐 얘기해요. 요게 의인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재판관이 헌법과 명령조례 규칙 법을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판단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받았던 것은 의인받은 그대로 법대로 하는 게 의인받은 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는 어느새 주님을 닮아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도 풀풀 끓는 삶, 주 안에 사랑하는 승리한 한 주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